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을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넘겨주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좀 사람이 많이 없어서 멀리 계시지만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수요 예배 때 특히 이렇게 인사하는 걸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같아요. 인사하는 게 꼭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라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14년, 여러분들 이 14년은 도대체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그 이 14년은 누구의 시간이었을까요? 요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뭐 책이 없어서 막 예약을 걸어놔야 막 일주일 있다 받고 막 그런데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4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바로 야곱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뭘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장인 라반에게 봉사한 시간입니다. 처음 야곱의 결혼식 할 때도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레아는 원래 야곱이 안 좋아했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몰라도 한 남성이 14년을 장인의 집에서 오늘 보면 삭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14년을 일로 봉사하며 살았을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들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을 땡전 한 푼 월급 한 푼 안 받고 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한 번 속았잖아요. 원래 7년이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 때문에 7년을 그냥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허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물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그 14년 동안 11명 요셉, 오늘 25절에 뭐 요셉을 낳은 해라고 나오죠.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 한 일가를 이룬 거죠. 그러나 이 가정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었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었죠. 아내가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그렇게 싸워대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자기의 편을 삼습니다. 자식들마저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평안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이삭이 여자 문제는 없었죠. 이삭이 여자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팔아먹을 뻔했죠.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 에서와 야곱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고 부자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결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행복한 가정이었나? 그 가정도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 그 사라의 안달남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족은 다시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살자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3대가 그냥 가정이 그렇게 화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머리 좋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하니 아버지가 받은 복과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모든 재산이 자신이 파 쪽으로 장자권도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거다? 다 내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얻고자 했던 복과 상속은 아무것도 야곱의 손에 남아있지 않고 빈털터리로 집에서 사실 나왔지만 쫓겨난 거나 다름없죠. 형이 죽일까봐, 형한테 죽을까봐. 어쩌면 형의 그 살기 등등한 모습에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막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속이고 속고 빼앗고 빼앗길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쫓겨나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가진 거라고는 머리에 빈 돌 하나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에노스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한번 봤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라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야곱이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네가 그 언약의 상대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모든 약속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변했을까요?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싸우는 모든 근본의 원인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음, 라헬만 사랑함. 바로 거기에 이 가정의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도 사랑하고 모두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지점이죠. 만약에 그 전에도 이삭과 리브가가 상속권을 위해서, 축복권을 위해서 둘이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분란되고 가정이 아들이 쫓겨나고 부자지간에 의가 상하고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질 뻔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풍성히 받은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도 14년, 어떻게 생각하면 징글징글한 시간이죠. 군대 2년 갔다 오기도 힘든데 14년을 남의 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슬슬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도 한번 가보고 싶죠. 어머니 아버지가 잘 계신가? 형이 이제 화가 얼마나 풀렸나? 어떻게 되었나? 집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라반이 야곱이 온 이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거죠. 그런데 라반이 그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복을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항상 꺼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쟤는 또 왜 왔지? 또 모임 약속하면서 전화하면서 야, 걔 온대? 그럼 나 안 가. 아니, 걔 오지 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오면 자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야, 걔 온대? 그럼 나도 가야지. 걔 온대? 오랜만에 오네, 꼭 가야지. 오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임에 가면 아니면 가정에서 어쩌면 친척들하고 같이 모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안 왔으면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제가 지금 창세기 얘기하면서 이거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에서라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야곱과 함께하는 라반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라반이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야곱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놀랍게도 라반은 야, 나는 정말 재수가 좋은가 봐 라고 하지 않고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야곱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모임에서 여러분들 나 먼저 가야 돼라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막 가지마, 왜 가? 적극적으로 말리면, 잡으면 우리는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바쁘면 빨리 가봐. 멀리 안 나갈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쁜 걸 이해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걸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야, 지금까지 네가 14년 동안 그냥 무료로 일했지? 이제 내가 너에게 월급 줄게. 월급. 너 월급 뭐 받고 싶어? 얼마나 받고 싶어? 라반이 통도 크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자신의 삼촌이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공짜로 부려먹기 위해서 자신의 큰딸까지도 그냥 내어주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 목자들이 받는 임금은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 있죠. 그 새끼들 수의 20%라 그래요. 20%. 그러니까 1년 동안 100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면 20마리의 새끼를 양을 치는 목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상 임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라반에게 20%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삼촌, 100마리를 낳았으니까 나에게 20마리를 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32절입니다. 32절 없나요? 그 앞에? 어이구, 없네.
제가 빼먹었나 봐요.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양하고 염소는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흑염소 말고 하얀 색깔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검은색, 그 다음에 얼룩 점 짓는 거, 뭐 이런 거, 얼룩덜룩한 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물로도 못 바쳐요. 네, 제물로도 못 바쳐요. 그런 것들을 달래요. 라반은 아싸 잘됐다. 너 그래 그거 너 가져라. 너 가져라. 돌연변이 숫자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상 돌연변이를 그 집단 무리의 1%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100마리 중에 20마리를 통상적으로 법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야곱 옆에 있었으면 야곱을 때렸을 것 같아요. 등짝을 막. 이 바보 같은 놈. 왜 그러냐. 그런데도 야곱은 바보 같은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은 신이 났겠죠. 야, 이것도 거의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얼마 안 주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약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얍삽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 왜 쟤는 저렇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든지 다 형통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루에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잘 꼬이는 것 같고 내 몸은 맨날 아픈 것 같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못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저런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잘 되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교회나 열심히 댕기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늘나라에서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뭐 100년이라고 치고, 여러분들 제가 100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100년은 사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 최소한 건강하게 100년은 사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몇 년입니까? 영원이잖아요. 영원 가운데에서 100년이면 사실 점 하나를 찍어도 그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0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연습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짧은 100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삶의 순간들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고 잘 됐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물론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라반의 계획, 야곱의 계획 둘 다 다른 생각을 머리에 품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에게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라반에게 24시간은 야곱에게도 24시간입니다. 라반에게 양이 자라는 시간은 야곱에게도 양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야곱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려서 준비를 합니다. 야곱의 준비를 살펴보면 마치 주술사가 막 주술 부리는 것 같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하얀 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오면 그 물 먹는 그 물구유 앞에다가 이렇게 막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떤 효과가 나냐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돌연변이가 1%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저렇게 하니까 돌연변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거 다? 야곱 거잖아요. 나오면 나오는 족족 야곱 거예요.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4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양 있으신 분들 또 나뭇가지 꺾어다 꽂아 놓으셔. 마치 미신 같은 일이죠. 미신 같은 일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런 미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그런 방법을 취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뭐 전통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돌연변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준 이 놀라운 마술 같은 일들은 과연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야곱의 지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양이 막 엄마 뱃속에서 막 몸에다 칠하고 나왔을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의 잔꾀 아니면 그 미신 같은 행위들, 그런 것들이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수나 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8장 14절, 15절을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 때문에 복을 얻게 된대요. 벌써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광야에 있었던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고 변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 또 꾀를 낸다고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어서 떠도는 미신처럼 나뭇가지를 꽂아 놓았지만 검은 양, 얼룩진 양,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오게 한 것은 그 깎아놓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변함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뭇가지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면 여러분들 나뭇가지 100개, 1000개씩 꺾어다가 집에서 꽂으세요. 나뭇가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그 길을 벗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